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자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변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 속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형편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 눈을 들어 눈을 맞춰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옵시며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떡에 관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관한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쫓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가는 길에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이번엔 여러분만 고백해볼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힘이 아니라 세상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부끄럼 없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도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주의 영광 안에 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이 땅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대를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 얼굴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는 좌우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주 품을 파고들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를 맛보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그라 거룩한 자라고 비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말세지 말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 뜻을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혼 예배 가운데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는 시간, 주의 영광 안에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다짐으로 예배에 참석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중심된 삶을 행하는 자녀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쟁과 재해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를 긴장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으로 확전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전쟁, 지진과 해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일본까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은 정치 지도자들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죽이는 일마저 힘쓰는 것이 죄의 본성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네임 교회를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신 공동체원들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재정 문제로 힘겨운 지체들의 간구를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여선교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경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가정과 교회를 신앙으로 더욱 견고케 하는 현숙한 여선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빈자리를 통해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정과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남국 담임 목사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교역자님들께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교회를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지체들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둘러스 선교회와 찬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마커스 워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연합된 지체로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정환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영혼 거저 온 영혼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보살펴주셨고 위로해주셨고 용기 주셨고 힘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을 담아 그 삶을 담아 시간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깊게, 더 뜨겁게 감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6절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자 앉은 자 모두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제목도 행복이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올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올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찬양 부르시는 분 한 분 한 분 쳐다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는 분도 있고 한데 앉아 있는데 그냥 괜히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편을 아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들리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을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인사 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고받는데, 그럼 주고받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나? 라고 생각해 보면 얼만큼 더 인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작년이. 참 좋았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눈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여기 들어와서 뭐 발자국 남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오고 가시는 게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12월 30날도 눈이 내렸어요. 저 눈 좋아해요. 눈이 커서 눈을 좋아하는데 이 눈이 뭐 어느 정도 내려야죠. 너무 많이 내려서 보니까 상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상가 회장도 나와서 뿌리고 경비 아저씨도 그다음에 안내하신 분들 치우고 그러는데 이게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서창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TF팀이죠. 제설 부대가 뭐 교육자들하고 그때 청년부 교회 오신 분들이 나가서 눈을 치기 시작했어요.
서청 목사님이 참 진두지휘를 잘하세요. 규모 있게. 누군 여기 서서 이렇게 저렇게. 물론 저는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이 교회 처음 오던 해도 2017년도인데 그때도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때도 그렇게 주일날 와서 찬양대를 데리고 한번 눈을 치웠던 적이 있어요. 눈을 치웠는데 제가 상가에, 여기 상가잖아요, 그죠? 상가 임원, 나름 임원입니다. 그래서 임원방에 속해 있는데 상가 회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4층에서 사진을 찍어서 눈이 어떻게 치워졌는지를 보고 주님교회 감사하다고.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깨끗하게 치워져서 상가를 오고 가시는 분들 안전, 우리는 교회지만 그렇게 위해서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올렸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눈이 좋을 때도 있는데 눈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새해를 맞이해 왔는데 여러분 올 새해도 눈 내리는 날도 있을 거고 비 내리는 날도 있을 거고 더운 날도 있을 거고 추운 날도 있을 거고 바람 부는 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불볕더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애를 쓰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날씨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 의사와 수고와 눈물과 땀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수고를 나는지 눈물 나는지 상관없이 돌아갈 때 그러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지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줄로 압니다. 내 바람으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그래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내 바람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혹시 말씀 카드 뽑으셨어요? 저도 뽑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야. 나는 하나도 버거운데 10명도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에요. 천만인이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건 좋은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겪어야 나를 이렇게 붙드실까라는 생각. 혹시 저랑 바꾸실 분? 처음에 감사한데 좋았는데 천만인이 나는 두려워. 내가 여호와를 붙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신나게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봐도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왕 앞에서 뜻을 정해서 나는 이걸 안 먹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꿈을 풀어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사파나 마나나 아니면 어린이성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소년으로 묘사되거나 아주 젊은이로 묘사가 된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분 얼마쯤 된 것 같습니까? 주님교회 최고 연장자보다 더 많은 나이예요. 에녹 위에 에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그래요. 몇 살이 넘었다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는데 이때가 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말하는 소년은 14살에서 18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그 사이가 된단 말이죠. 그때 끌려와서 이 다니엘을 붙잡아온 바벨론이 망했어요. 메대라는 나라에 망했거든요. 그러고는 세월이 그 사이에 흐른 거예요.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지금 해도 80이 넘었다면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나이에 다니엘이 또 힘든 일을 겪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라는 거. 오늘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보게 되면 왕이 나와요. 어떤 왕이 나옵니까? 6절 처음에 보게 되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그죠? 다리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정복을 해서 메대 나라는 나라의 왕이 돼요. 메대 바사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62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탁월한 행정가였어요. 점령한 땅덩이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120개로 쪼개서 거기들마다 고관들 하나씩 둬요. 나눠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3명을 세워요. 총리를 세워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중에 최고 총리로 삼아요. 앞 글자가 같아서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저만 웃겨요. 다니엘, 다리오.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개국 공신도 아니잖아요. 아니,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끄져온 포로 출신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행정가를 했다 하더라도 또 바벨론에 삼킨 바 된, 바벨론이 이 메데라는 나라에 삼킨 바 된 그 또 행정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는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 나이까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세웠는가라는 겁니다. 참 이 다리오가 행정가임이 분명한 것이 밑에 사람들을 세워서 권한을 위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도록 해서 통치를 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냥 세워졌느냐? 그 8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에 다니엘도 이런저런 나라를 거치면서 검증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절, 오늘 읽은 다니엘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어떠하다고요? 민첩하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비범하고 비상하고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그러면 정계에서 살아남기가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세술도 잘 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넘어서서 총명하고 현명했더라.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실했는가, 진실했는가, 세월을 통해서 검증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고령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월을 살아왔을까? 대부분 60대 후반, 70대 초면 다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은퇴해야 될 나이에 또 나는 그러면 생명을 부지하고 또 고위직에 올라가니까 마음을 놓고 좋아해야 할 것인가? 어찌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좀 애틋함도 있어요.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았을까?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런 수모가 있었을까? 눈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도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도 또 끌어나가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쁘게 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좋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신이 다르잖아요. 다리오와 더불어서 같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에게는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청렴하고 융통성 없고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대로 사는데 왕한테 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서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부담스럽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한 가지 계략을 짜내요. 그것이 6절부터 오늘 9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자고 그럽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방안을 생각했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워낙 청렴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략을 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양반이 어떨 줄 알아서 덫을 넣은 표적 숙사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이런 다니엘을 세워놨는데 다리오가 그걸
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올린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바로 요 내용이에요. 네가 신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당신이 절대자인데 이만한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당신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한테만 구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역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게 30일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시험할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꼬드겼냐면 이렇게 꼬드겨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동의한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꼬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태초 창세 이래로 인간에게 늘 도전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한테 그렇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리오는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신임에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금령이라 해서 고치지 못하도록 해서 왕이 고치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니 왕에게도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분례를 채우는 거예요. 아무도 변개치 못하도록.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음모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정말 엉뚱한 제안을 하고 그것이 통과되는 마당에 다니엘의 모습은 나오질 않아요. 어떤 대책도 세우질 않아요. 대항도 하질 않아요. 세 총리 중에도 대빵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잖아요. 어찌 보면 영의정과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자기 위치에서 무엇을 움직이면 할 수 있는데 어떤 대책도 반격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니엘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체 언급을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는 따지기를 좋아해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도대체 왕이여 제정신입니까?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세를 내서 아닌 것을 반격을 하거나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텐데 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어떤 액션이 없어요. 말린다거나 벼락을 친다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계획이 들통나거나 틀어지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넘어가요. 나중에 사자굴에 가고 건짐을 받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도대체 그럼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형편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조금 전에 읽은 10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시간도 타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습관 때문이다.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 다니엘이 성격이 좀 그래서 이 루틴이 틀어지면 막 못 견디고 그다음에 막 아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뭐 강박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은 성실하고 꾸준한 것을 최고로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종교들도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실함과 꾸준함을 내세운다면 일반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 그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인 거잖아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보문동에 옥탑방에 살았어요. 닭이 울어서 깨워요. 그래요? 나가서 보면 정말 저는 봤어요.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술도 놓고 소복 안에 하얀 한복을 입고 기도하는 아주머니를. 그러니까 저희가 옥탑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층, 2층, 3층 옥탑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진짜 그런 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정확해요. 만약에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인가라는 거. 다니엘이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약속을 했어요. 난 저녁 9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애가 아파. 떼굴떼굴 굴러. 나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 너 조금 이따 아프렴. 만약에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자막이 나오죠. 같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만일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런데 그 땅에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거든.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제발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다니엘이 알았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뜻을 정했던 거고,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구하면 그 성전에서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성전과 수억 마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기도가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고 때가 차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다니엘은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어요. 평생 기도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끌려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30일 기도 안 한다고 좀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30일 동안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또 열심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괘씸한 것 네가 어떻게 막 그러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팍팍한 분이실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 왕이 아닌 다른 누구한테 구하면 사저굴에 들어간 것을 알았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했니까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지금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왜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다리오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 그러한 금령 앞에 숨어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다리오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오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인가?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정말 너무 단순하게는 회사에 갔어요. 점심시간이에요. 동료들과 밥을 먹어요.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무리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신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령 여기서 눈을 뜨고 있어도 신앙 고백이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면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치매되기 전에도 병원에 진료하러 가면 일단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의사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대로 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이야기를 해요. 미장원 가서 앉아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은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도 달라지질 않아요. 차를 타면 기도하세요. 미장원 모시고 가면 기도해요. 식당에 한번 모시고 가요. 기도하세요. 어찌 보면 습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꾸준하게 해야 좋은 신앙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목숨 걸고 하니 이렇게 하면 복을 주세요라고 막무가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감사예요.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끝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뭐가 감사했을까요? 감사했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고도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음모와 계략을 물리쳐 주십시오. 다리오가 정신줄을 놨나 보는데 다리오가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절박한데 그 절박한 것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다라. 이 상황이 감사합니까? 아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형통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형편 가운데서도 참 주권자는 하나님의 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끌려왔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왔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금신상 앞에서 친구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를 포로로 잡은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가 덮쳐졌어요. 이 모든 형편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들의 정치적인 음모와 다리오의 우매함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여건과 형편을 넘어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겠다는 그 헌신하겠다는 고백, 이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드린 신앙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다니엘의 기도로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넉넉히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을 겁니다. 속상한 일도 많을 겁니다. 정말 내리는 눈처럼, 그 눈에 미끄러지는 버스처럼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평안했거나 여유로웠던 게 아니에요. 평생 함께 온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꾸는 일을 하면 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게 아니라 부여와 평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놓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80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쟤는 그런 나이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연륜에 도착하는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성숙한 모습, 신앙의 어른다운 모습, 어디에 내어놔도 흔들리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깊어진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로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깊게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실 때문에 어떤 형편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여함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갈짓자를 걷지 않게 하시고 저르러 오르러 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디에 두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신앙 고백을 드러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얼마든지 편할 수 있음에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은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와 그 고백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어떤 경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우리의 고백과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깊게 경험하는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도 같이 성숙해지며 아름다운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습이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주님교회 표가 나 스탑 예수 오케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 스탑 예수 오케이. 아멘. 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말씀 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뽑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앞자리에 나오셔서 한 장씩 뽑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교육이 1월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 팀장, 부장, 센터지기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상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새가족 교육 1기가 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등록은 21일까지 교육지원실에서 받습니다. 문을 나가시면 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는 김승원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2부 찬양대에서 상반기 정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 앙상블 전 파트를 모집합니다. QR코드를 통하여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총무에게 연락하시길 바라고 모집 기간은 1월 21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여선교회 연합 필리핀 선교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며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아울리치가 1월 18일 목요일부터 1월 23일까지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동영상이 준비되어졌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잘 보셨습니까?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광고 이어서 합니다. 김혜원 성도, 한태희 성도가 1월 3일 수요일에 아들, 딸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윤이나 성도, 송길철 성도가 1월 6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김연수 성도, 한충만 성도가 그 가정에서 1월 13일 토요일에 어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기혁 성도, 이은경 성도의 아들 권순민 군의 결혼식이 1월 20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있습니다. 장소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스몰 웨딩으로 해서 가족들끼리만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로스 선교회 광고입니다. 훈련학교 DT 코스 33기가 이제 모집을 시작하는데 2월 20일 화요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모집은 내일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일정은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일컬어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며 선포하며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신앙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 피값 주고 사신 주님 교회와 이 나라 강토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